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는 제목은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힘들 때는 다윗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즐거움, 기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좋으세요? 슬픔이 좋으세요?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으세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웃으라고 재밌는 동물들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재밌게 생긴 분들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보고 많이 웃으시면 됩니다. 선우 집사님 저 보면서 목사님은 그냥 생긴 것만 봐도 웃겨서 너무 부럽다고 저한테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좀 우울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보면 저는 또 기뻐요. 저보다 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살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근심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어떠세요? 그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쁘게 사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쁘게 사는 날이 더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보고 저희가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자, 16편은 다윗이 쓴 시고요. 특별히 믹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믹담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철에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철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에 글자를 새기듯이 그래서 시편에는 총 6편의 믹담이 있는데 이 믹담을 다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모두가 다 하나같이 고통 중에 쓴 시들입니다. 고통 중에 쓴 시들을 이렇게 벽에 쇠에다가 이렇게 남겨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56편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갔을 때 쓴 시입니다. 적군한테 잡혀갔을 때 쓴 시고, 57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굴에 숨어서 살고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리고 59편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이제 자객을 보내요. 그때 쓴 시예요. 또 어떤 때는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그럴 때 쓴 시예요. 다 하나같이. 여러분, 기억하고 싶게 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기억해야 된다 하고 이것을 종이에다 남긴 것이 아니라 양피지에 남긴 것이 아니라 철에다가 남기고 돌에다 남겼다는 거예요. 예, 왜요? 기억하려고요. 그러면 왜 아픔을 기억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픔을 기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아픔이 우리가 살다 보면 더 많은 날을 아픔이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아픔을 이겨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해 놨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본한테 이렇게 그런 지배도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흔적들을 우리가 남겨놔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그런 걸 다 남겨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저기 서대문 형무소 같은데 가보면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게 독립운동을 하셨는가, 제가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블라디보스톡에 가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고난 중에 뭔가를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그것을 철에 그리고 돌에 남기는 이 믹담을 남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6편에서는 다윗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길래 이런 믹담을 남겼을까요? 1절을 4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자,
다윗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은 늘 이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 자,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특히 블레셋과 같은 그런 사람들, 골리앗 대표적인 아닙니까? 예, 다윗을 늘 공격했단 말이죠. 예, 그들 때문에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방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 왕 주변에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들 때문에 또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자, 사사기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괜찮은데 더 나아가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과 쾌락을 추구하는 건 다르죠. 네. 즐거움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게 즐거움인데 쾌락은 뭡니까? 나쁜 거죠. 네.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쾌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드립니까? 동물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사가 재밌겠어요? 동물 막 울고 동물 여기 막 똥 싸고 그런 제사가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죠 당연히. 자,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는 어떤지 아세요? 신전에 남창들이 있고요. 신전에 여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신전에서 그런 남창과 여창과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보고 기뻐해서 그들한테 비를 내려준다고 그들이 믿어요. 자, 쾌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신천지입니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제사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신인데 나 같으면은 저런 신한테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쪽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넘어가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 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왜요?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무법한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까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우상들에게 예물을 바치는 자들이죠. 그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왜? 롯은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양들은 많은데 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맨날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가 동쪽 가면 나는 서쪽 갈게. 너 뭐부터 결정해. 해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조카한테. 그때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멀리서 보니까 앞에 강이 흐르고 너무 비옥한 토지인 거죠. 그래서 삼촌, 저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가 이제 그리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 어떤 땅이냐? 소돔과 고모라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주 쾌락, 음란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롯을 방문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인지 몰랐죠.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남자들이 와서 그들을 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성폭행하겠다. 강간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예요? 남자들이 남자를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성폭행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면 잡아다가 성폭행하고 보내고 이런 도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 도시에서 의로운 롯이 살기가 어땠을까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 빼고 다 하거든요. 나 빼고 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유혹도 많이 올 거고 어려움도 많이 오지 않겠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동성애 이런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마음이 뭐 편하십니까? 아 그래 저들도 인권이 있지 뭐 공평해 평등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동성애 관심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한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는 롯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면서 혹시 고통을 당하십니까? 네, 고통을 당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과 그들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그들이 추구하는 게 너무 다른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님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힘들겠어요? 저들과 다르게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저들과 다르게 나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치면 나도 사기치면 돼요. 저들과 똑같이 살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면 돼요. 나한테 어떻게 해보자면 나도 복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누가 날 미워하면 뭐래요? 용서하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래잖아요. 네가 먼저 손 내밀라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어.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한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막 핵 인싸가 돼가지고 술자리마다 여러분들이 가서 막 주도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뭐 술자리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되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술은 안 마시지만 대학 다닐 때 항상 제가 합창단을 했는데 제가 오락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진행하고 막 먹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너가 빠지면 재미없다 막 이런 얘기 듣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다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정신을 찾은 거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아까 저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섬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명 한 명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넘어가요. 유대인에서. 그래서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대부분 다 넘어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너는 왜 아직도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냐? 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 일로 와. 일로 넘어와. 일로 넘어오면 아주 즐겁고 뭐 쾌락 뭐 너무 좋아. 이런 유혹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당연히. 예. 여러분 술 마시는 친구들이 맨날 술 먹이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잔만 먹어봐. 한 잔 먹어. 야, 다 먹어. 내가 아는 집사도 먹고 내가 아는 그 친구 아버지 장로님인데 야 술집에 괜찮아 먹어. 막 이렇게 목사님들도 포도주 막 먹어.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분 설득합니다. 그럼 거기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 넙죽 막 받아 마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그런 뭐 유혹이라든지 또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는 그런 괴로움이 올 때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게 됩니다. 도망가게 돼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괴로움이 오면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을 나간 기쁨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시간이 약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요, 절대 사람이 잊어버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자식 잃어버려본 경험 있으세요? 놀이공원 갔다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저희들도 있었는데 어떡합니까? 미친 듯이 찾습니다. 에이, 알아서 들어오겠지. 시간이 되면 들어오겠지. 이러는 부모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커녕 지갑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찾죠. 여기저기 전화하잖아요. 예. 왜요? 지갑 안에 돈이 들어있거든요. 카드가 들어있거든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돈과 카드가 들어있으니 그거 찾아 헤매죠. 아이, 알아서 돌아오겠죠. 누군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갖다 주겠지. 이렇게 느긋하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나한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은요, 목숨 걸고 찾습니다. 그 얘기 뭐냐?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런데도 기쁨을 다시 회복시킬 생각을 갖지 않느냐? 내 삶의 기쁨이 큰 가치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는 가치를 주셨어요. 정말 큰 가치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애가 막 우울해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재밌게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막 삐졌으면 막 이렇게 뭐지 막 사다 주고 아이의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 나 내버려둬. 한 3살짜리가 엄마 나 내버려둬. 나 지금 엄마 그 맞춰줄 기분 아니야. 그럽니까? 그러면 그래도 계속 이렇게 웃겨주려고 행복해 해주려고 엄마가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근심이 찾아오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찾기를 원하세요. 절대 가만히 기다리시면 안 돼요. 가만히 기다리시면 안 돼요.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 다윗을 통해서 우리 알아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가장 먼저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영원한 즐거움과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11절에서 말해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자,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는데 충만하대요. 저 충만하다는 얘기는 넘친다라는 거예요. 계속 넘친다. 분수처럼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데 즐거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는 넘치는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순간적이지 않고요.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 때 주로 무엇을 합니까? 마약을 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죠. 그죠? 막 술 생각나고 그러실 때 있으시죠? 괴롭고 그럴 때. 사람들은 술을 마셔요. 왜요? 술을 마시면서 그런 고통을 좀 잊고자 합니다. 자, 술 광고를 보면 저같이 술 싫어하는 사람도 저거 보면 저거 마시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나? 이런 생각이 저는 안 들어요. 네, 마셔봤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보면은 그 생각 들겠죠. 나도 빨리 어른 되면 저 언니랑 같이 먹어야지. 저 누나랑 같이 먹어야지. 저 오빠랑 같이 먹어야지. 네.
그리고 뭐 CF 같은 거 보면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막 한잔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내용만 나오죠. 그죠? 막 먹고 토하고 이건 안 나오잖아요. 이쁘게 생긴 여자들하고 잘생긴 남자들 나와가지고 막 하하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술 광고가 우리에게 주는 게 메시지가 뭐예요? 너 힘들지? 와, 한잔해. 그럼 너도 기뻐해. 기뻐질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아픔을 잊고 술을 마셔.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기쁘죠? 기쁘잖아요. 잠깐 좋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런 분 있죠. 저는 술은 싫어하는데 술자리는 좋아해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예. 뭐 아무튼 그냥 그렇다 칩시다. 아무튼 술자리는 거 왜 좋아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술이 분명히 우리한테 그런 기쁨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예. 줘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아침에 깨보면 길바닥에 누워 있든지 아침에 깨보면 속이 쓰려가지고 괴롭죠. 여러분, 이렇게 술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시간 쓰지 마시고 진짜 행복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께로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믿는 거죠. 하나님에게 가면 나의 삶은 기쁘고 나에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어요. 그랬더니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면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습니다. 영이 즐거워요. 영. 여러분,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영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냥 몸이 즐거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내 영이 기쁜 거예요. 내 영혼이. 자, 두 번째 기쁨을 찾는 방법은 다윗은 성도와의 교제에서 찾았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기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을 때 가장 기쁜 것이죠. 아까 롯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오면 룻이 나와요. 룻. 우리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롯이 있고 룻이 있는데 롯은 남자고 룻은 여자예요. 그리고 롯은 유대인이고 이 룻은 모압인 이방 여자예요. 이 룻의 시어머니가 있는데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름 이쁘죠? 나오미. 자,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가족과 함께 이제 이민을 가요. 모압으로.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다시 결정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녀를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 안녕. 히사시부리 데스네. 오랜만이에요. 일본 선교 가면 항상 하는 말. 히사시부리 데스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마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힌트 이 안에 있어요.
예, 기쁨이에요, 기쁨. 예. 룻기에 보시면 밑에 각주해가지고 기쁨이라고 나와요. 기쁨이에요. 이름 이쁘죠, 기쁨. 아니, 예, 나오미. 그래서 우리 영어 이름 나오미 오하면 되는데 아무튼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예. 그럼 마라는 뭘까요?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 때는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모압인들과 함께 사는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살 때 기쁨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예상할 수 있죠, 그죠? 기쁜 일이 생기겠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쁜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누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손자를 주십니다. 이 나오미에게는요 손자가 없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다 애 낳기 전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손자 우리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 다 얻고 싶으시죠? 저도 너무너무 기다려줘요. 얼마나 이쁠까 그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태어날 거 아닙니까? 손자로.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근데 그녀는 그런 걸 이제 그런 기대를 다 포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놀랍게도 손자예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나오미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행복, 그녀의 즐거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녀가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 갔겠죠. 하나님 나라 갔어요. 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천국 신문을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위대한 왕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쭉 기사를 읽어봤더니 오벳의 손자로 태어날 것이다. 오! 여러분 그 사실을 이 나오미가 듣고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갔는데 요한아 기쁨이의 아들이 대통령이 돼. 그 얘기를 나중에 천국 가서 들은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천국 가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너의 손자에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참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뉴스에 또 나오는 거죠. 긴급 뉴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며칠 후에 이제 보내십니다. 그럼 이제 누구한테 보내실까? 누구의 자손으로 가실까? 딱 봤더니 또 다윗의 자손이지만 오벳의 자손이잖아요. 네. 오벳의 몇 대손으로 간다. 그럼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오미의 기쁨은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있는 거죠. 넘치는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백성을 떠났을 때 슬픔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가지고 나를 다 기쁘게 합니까? 네? 여러분, 성도라고 다 여러분을 기쁘게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성도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는데 오히려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믿음의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도에게 나의 모든 기쁨이 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기쁨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만 이뻐해주는 사람만 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좋아해 주는 사람 좋아하면 그 기쁨은 오래 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쁨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요. 그를 섬겨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그러다가 또 죄져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를 기뻐합니다. 다시 돌아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맨날 예수님 사랑하고 맨날 예수님 축복합니까? 아니에요. 가끔은 속 썩일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기뻐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너무 좋다고. 우리가 맨날 이쁜 짓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할 때보다 속 썩일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도 보면서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잃어버린 기쁨을 찾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일 성수 성도와 교제해야 된다 그랬죠. 네. 이 두 가지를 원스톱 서비스로 할 수 있는 주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그 한 하루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다려집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싫습니까? 네.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싫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은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기다려지고 기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잠수 타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찾으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잃어버린 기쁨을 찾으세요. 잃어버린 행복을 찾으세요. 즐거움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일주일 모르겠어요.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따가 1시 반에 우리 파티하는데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파티합니다. 일찍 가시지 마시고 같이 즐거움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목소리로만 기뻐 춤을 추며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자, 마지막으로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십니다.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 기도하겠습니다.